자, 여기에서 우리는 교회와 입교자들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래서 네 번째 질문이 입교자들의 의무가 무엇입니까? 라는 거거든요. 자, 여기 보세요. 자, 교회의 교인 또는 뭐 성도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고, 특별히 입교자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자, 이 말은 저는 이제 이렇게 예수를 믿고 살겠습니다. 이제 교회의 회원이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정식으로 말하자면 이제 교회의 회원이 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제 세례를 받고 또는 유아 세례를 받고 입교한 사람들을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에 등록한 사람이라고 하여 모두 다 입교인이 아니고 정말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이라는 것을 교회가 공식적으로 인정을 해준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입교자는 반드시 거듭나고 회심한 신자입니다. 그냥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거듭나고 회심한 진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입교자들에게, 그러니까 진정으로 예수를 만나고 거듭나고 회심한 신자에게는 이와 같은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의무. 그러면 첫 번째 의무가 뭐냐? 참되고 공적인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 이 신앙 고백은 크게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에요. 즉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내가 그 예수를 믿을 때 은혜로 구원을 받고 한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신앙 고백과 그리고 그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교회를 통치하시는 그 질서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래서 그리스도의 권위에 복종하겠다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을 해야 하는 의무가 입교자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위격과 그분의 직무가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그 삼위 하나님 중에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위격, 즉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하셨는가 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알아가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다니고 교인이 되었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그저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생각하면서 그저 존경할 뿐이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진정한 입교자라고 할 수 없겠죠.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며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 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알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입교자는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죄인됨의 자각과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고백을 합니다. 즉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깊이 깨닫고 결국 죄인인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또 입교자들의 의무이고요. 네 번째는 교회를 통해 행사되는 그리스도의 권위에 대해 복종을 하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이 질서 아래에 복종하는 것이 우리 입교인들의 의무이고요. 다섯 번째는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이에요. 즉 죄를 지으려고 하는 그 죄를 사랑하는 그 죄에 대한 사랑과 자기 의에 대한 것들을 끊임없이 부정하고 그러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면서 그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의무이며, 마지막 여섯 번째, 이러한 신자의 의무를 일체의 부지런함과 성실함으로 수행하는 것이 이것이 그리스도인들, 입교자들의 의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였습니까? 그래서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그 인정을 교회 안에서 받으셨습니까? 그래서 나는 교회의 회원으로서 지금 있습니까? 그러면 여기 있는 이 6가지의 의무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고,
이 의무를 우리는 일체의 부지런함과 성실함으로 이루어 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의무상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5번째 질문인데요. 교회와 입교자들의 관계에 있어서 교회의 의무는 무엇입니까? 자, 입교자의 의무를 6가지 살펴보았는데 입교자에게만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도 입교자들을 향하여서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의무를 크게 일반적인 의무와 특별한 의무로 이제 살펴볼 수 있는데 일반적인 의무는 모든 성도들을 대하여서 가지고 있는 교회의 의무예요. 그러면 교회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어떠한 의무를 다하여야 하느냐? 첫째가요, 참된 신앙의 도리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가 스스로 질서를 세우고 자기 안에서 그리스도의 통치를 실현해 가기 위해서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의무입니다. 그래서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이 참된 신앙의 도리를 정확하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예요. 그러면 이 교회가 가르쳐야 할 참된 신앙의 도리는 곧 성경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를 정확하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면 성경은 크게 2가지예요. 첫째는 믿어야 할 규칙과 또 하나는 살아야 할 교훈이에요. 아까 교리의 질서와 생활의 질서가 시줄과 날줄로 엮여져 있다고 하는 것처럼 성경은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고 그러면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의무는 바로 이 참된 신앙의 도리를 우리 성도들에게 제대로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번째 의무는 회중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기도는 자 우선은 목회자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요. 그리고 이것은 목회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또 성도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회중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교회의 일반적인 의무입니다. 그리고 3번째는 교인들을 어린아이와 같이 돌보는 것이에요. 마치 어린아이를 양육하듯이 그렇게 돌보는 거예요. 그러면 자 처음에 막 태어난 아이는 이제 젖을 먹이면서 그렇게 해서 키우지만 이렇게 나이를 먹어가면서 계속 젖만 먹이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나이를 먹어가면서 그에 맞게 먹을 것을 주면서 그렇게 가르치면서 양육하듯이 우리 성도들도 그렇게 어린아이를 돌보듯이 그렇게 장성하여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성장하도록 돌보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2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 들어왔지만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 그 사람은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그렇게 돌봐야 하는 것이고요. 또 이미 구원에 이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 되도록 계속적으로 돌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가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의무이고요. 자, 다음으로 교회의 특별한 의무에 대해서도 살펴볼게요. 이것은 교회가 성도 개개인들을 돌보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그러니까 성도들 개별적으로 해야 할 의무인 것이에요. 첫째로는 교인들이 세상으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비록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세상을 향하여서 죄에 대한 그 유혹과 죄에 대한 공격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세상으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야 하는 것이 그것이 교회가 개개인의 성도들을 위해서 해야 할 의무이고요. 또 하나는 2번째는 회심과 회심의 은혜를 보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회심하게 해야 하고 또 이미 구원받아 회심한 사람은 그 회심의 은혜를 보존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것이 교회의 특별한 의무이고요. 3번째는 추문이 될 만한 죄를 범하지 않도록
그런 특별한 큰 죄를 범하지 않도록 교회는 성도들을 또 돌보아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통치에 대해 구체적으로 복종하게 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회는 성도들에 대해서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문제입니다. 교회의 질서에 대한 성도의 복종이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에요. 자, 교회의 질서에 대한 성도의 복종은 크게 두 가지로, 첫째는 외적인 복종과 그다음 또 하나는 내적인 복종입니다. 그럼 외적인 복종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제도와 복음적 규례에 대한 외면적인 순종이죠. 그런데 이 외적인 복종이 왜 중요하냐면,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질서가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그리고 성도의 의무가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그러면 그 의무를 행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외면적으로 그 질서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데 어떨 때는 매우 피곤하고 너무 힘들고 영적으로도 침체되어 있는 상태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의무가 주어져 있을 때 어떤 사람은 그렇게 힘들지만 그 힘든 과정 속에서도 예배를 드리러 나와요. 비록 예배를 드리러 나왔는데 너무 피곤하고 영적인 침체에 있기 때문에 졸아요. 그런데 어쨌든 예배를 나왔어요. 의무를 다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런 상태 속에서 내가 무슨 예배를 드리면 뭐하냐 하고 예배를 나오지 않아요. 자, 무슨 차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전자의 사람은 외면적인 순종이 그래도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후자의 사람은 그 외적인 순종조차도 하지 않는 것이죠. 그것은 곧 하나님을 향하여 반항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외적인 순종은 그래서 이런 면에서 또 중요한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외적인 순종은 우리가 은혜로부터 멀어지면 힘들어지기 때문에 여전히 한계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복종이 되기 위해서는 이 내적인 복종이 따라와야 되는 것이거든요. 즉, 은혜의 작용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마음이 흘러나와서 순종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자, 보십시오. 진정한 복종이 무엇이겠어요? 그리스도의 권위에 입각한 질서에 대한 진정한 복종은, 즉 내적인 사랑과 순종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외적인 복종이어야 한다는 거죠. 즉 내면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외적으로 복종을 하게,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진정한 복종의 요소가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그리스도께 대한 복종의 감각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연합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음에서 말하는 의무를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통해서 진정한 복종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는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할 수 있어요. 성도의 삶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려 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축복이 우리에게 와서 그냥 썩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축복을 받아서 흘려보내어서 다른 지체를 살게 하고 주님의 교회를 더 온전하게 하고 세상을 살리고 변화시키기 위해 간구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 통로를 위해서 우리는 교회와 바른 관계를 가져야 하고 목회자와 바른 관계를 가져야 하고 성도들과 가족들과 이 세상에 있는 영혼들과 올바른 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질서를 교회 안에서 배우면서 의무감 때문만이 아니라 양심의 찔림을 피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 넘쳐나는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그리고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를 아는 지식 때문에 마음으로, 행동으로 예수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의 질서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이 교회의 질서에 대하여 배우는 것은 단순히 의무감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어야 하고, 또
세상과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복종이어야 합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질서에 순종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있을 때에 교회는 아름다워지는 것이고, 그러한 교회가 있을 때 세상은 변화되어지고, 그렇게 변화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더더욱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가 되어서 또 생활하고 있으니, 오늘 배운 이 6가지의 의무를 잘 감당하고 또 그러면서 교회가 우리에게 주는 돌봄을 잘 받으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몸에 이를 때까지 자라갈 수 있게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를 잘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19강 교회의 질서와 성도들을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